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요한복음을 3장 16절부터 했는데, 먼저 오늘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하나밖에 외아들이라는 어떤 의미보다도 이 세상에 없는 생명을 가지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홀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3장 14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고 말씀했고,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을 다시 해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제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보면서도 다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다른 말로 반복하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군요. 하나님처럼 반복을,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반복을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이제 잔소리가 되겠죠. 하나님은 잔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계속해서 영원한 반복을.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에서 말씀하는 내가 너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보에서인가?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복이 능력이다 그러는데 이 반복하는 것이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이요. 왜냐하면은 이 반복한다는 것이 설교를 옛날 할 때 제가 보면요, 설교하면 옛날 목사님들 설교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 받을 때 맨날 며칠 주보에다가 맨날 며칠 언제 설교했다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문 얘기, 목사님 맨날 며칠 며칠날 이 설교했는데 해가지고 정확히 꼬집어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다 까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교하는 목사님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반복을 얼마나 잘하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반복하는 것이요, 듣는 사람이 지식으로 들으면은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리고 전하는 사람도 지식으로 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은, 생명으로 반복을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없으면 반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은 반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능력이라는 얘기가 지식적으로 전하면 한 번 전하고 나면요, 그 본문에 대해서 다시 그 얘기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반복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도 그것이 지겹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반복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반복해도 계속해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겹지 않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분명히 아는 말씀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더 위안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복음과 복음 없는 그런 지식의 차이가 바로 반복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반복을 계속 하겠다는 말에서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네, 반복하는 자체가 사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하신 것, 반복하신 것. 그래서 그리고 18절에 이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했는데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5장 24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신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자, 그리고 또 위로부터 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시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은 이미 받았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심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또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다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풀어주시고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도 자연스럽게 또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어둠에 비춰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심판과 심판받지 않는 자가 완전히 구분되고 갈라진 거죠. 그래서 이 심판 자체가 크리노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크리노라는 뜻인데, 이 심판이 결정하다, 판결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분리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분리하는 것이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생명의 심판과 그리고 사망의 심판에 대한 심판이 다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심판은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으시면 이미 심판을 받고 심판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데 현재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죠. 그래서 이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로마서에 열 때는 내어버려 두사. 현재 하나님이 그 지옥 같은 죄의 상태에 살아가는 그 상태 자체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신 것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지만은 이 천국도 그래서 이미 너에게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하였다 하는 말씀은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천국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의 이곳에서 심판을 받고 현재 지옥도 동일하게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얘기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옥을 살아가면서도 지옥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어둠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현재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 심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염려는 이만큼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사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지옥 가기는 진짜 벌써 글러버렸죠, 사실. 지옥 가는 거는요, 벌써 글렀어요. 네. 그리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간다면요, 누가 같이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옥 간다면 예수님도 같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현재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도 그 판단, 진노가 있고 그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내어버리셨다.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잘못된 가운데 내어버려두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어버리셨고,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신 가운데, 내어버린 가운데 있는 자체가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이 현재적으로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심판받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신의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의 자원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결핍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원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한정된 자원에 갇혀서 사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원을 받으면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면서 무한하게 끊임없이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는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원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죠. 그래서 이 속에는 사실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행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의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이 바로 지옥이란 것입니다. 심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심판을 당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모든 인류가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없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세계가 지옥이고 바로 가장 큰 심판이죠. 그래서 이 19절에도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했는데, 이 정죄란 얘기도요 똑같은 단어예요. 심판이란 단어가 원래는 이제 크리노고, 정죄란 단어도 크리시스인데 크리노라는 단어가 명사이고 동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판받은 그 사람들, 존재들이 결국에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네.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어둠은 사실 보면은 어둠의 세력구는 자, 사단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것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좋아해서 어둠 가운데 사는, 그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악하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이고 또 그리고 상당히 모범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붙들려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악한 존재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 자체가 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악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자기 중심적이 있겠죠. 자기를 위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나올 수 없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어둠이고 그리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디 이제 결혼식을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었는데, 가면서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 지방인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요즘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저하고 이제 두 목사님이 같이 갔어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이제 전도도 하고,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좀 만날 시간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빨간색 성경 때문에 막 아주 상당히 좀 이상하게 보면서도 약간 좀 이상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렇게 상당히 궁금해하는 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맨날 바쁘게 움직이죠. 만날 시간도 전화하면 시간이 안 돼서 지금 갈 시간이 없다. 그리고 뭐 또 이렇게 김포도 이렇게 가끔 간다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막 지금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사실 뭐 교회들이 부흥도 잘 안 되고 또 일반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하려면은 상당히 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성경 공부 하려고 해도. 왜냐하면은 뭐 겨우 해가지고 해도요 잘 안 돼요, 교회에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전도 폭발 강사도 하고 또 성경 바이블 맥이라고 그 동서남북이라고 그것도 이제 강사도 할 정도로 성경을 아주 많이, 근데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한 달에 한 독씩 한다고 막 그렇게 막 목표를 잡고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나이가 같으니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임 때 한번 이걸 좀 해달라고 한번 하게 됐는데 제가 좀 튕기고 있어요. 그거 들을 거 별로 없다고, 별거 없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조금 안 좋은 식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목사님이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얘기해서 이 성경책을 만든 목사님이 50년 동안 성경을 만들면서 100억 가까이 들여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한테는 너무 많은 유익이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을 같이 하면서 평생에 이렇게 내가 성경을 깊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성경을 보고 나누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내가 성경 전체를 다 못해도 아마 거의 다 이렇게 성경을 다 전체 이렇게 깊이 다 나누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망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신약은 한 3분의 1 이상을 내가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다 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란 걸 나는 발견했다. 그리고 나니까 스스로의 성경에 모으는 부분을 옛날에 읽을 때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서술어에 대한 주어가 행위의 주체더라. 근데 구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주어란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이 읽어지니까 내가 내 인생에나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믿어지니까 내가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더라,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인생이 맡겨지고, 내 목회가 맡겨지고, 내 모든 자녀들이 맡겨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 사실이 실질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으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자유롭고, 너무 좋다. 그랬더니 가다가요, 아무 말도 않고요,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동서남북 했던 목사님이요. 오면서 이제 갔다 오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얘기가 맞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네. 그렇게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하니까요. 목사님들이 동서남북 한 달에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하고 동서남북 해가지고 성경 맥잡기 해가지고 맨날 하니까 아는 게 하도 많으니까 뭔 얘기하면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는 걸 얘기하느라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못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면서 이제 그 다른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성경 박사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이제 나이 동갑인 목사님.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같이 몰아서 이제 성경 박사님들께 한번 좀 한 가지를 좀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일날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다윗의 인생의 그 주제가 뭐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야 되겠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포인트에 중심을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않고 저도 이렇게 뭘까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많이 읽었던 그 목사님이 자기가 또 아는 체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겠구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제 얘기를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그 다윗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을 상당히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성군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참 따라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성경을 요즘 보면서 다윗이 정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고 다윗이 정말 간음도 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보게 됐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다윗이 세우신 것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 사랑으로 통치하고 긍휼로 통치하는 것을 갖다가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긍휼로 세워간 예수님이었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오는 동안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않고요. 그냥 거의 끝까지 왔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중심이거든요. 예. 다윗은 하나님 나라 정말 8번째잖아요. 8번째. 자식을 8번째란 게 어떻게 보면은 부활의 수라고도 하지만 그 7번째 완전한 수에서 벗어난 완전히 숫자로 치지 않는 수가 바로 8번째거든요. 그래서 아무 가치 없는 그래서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 붓고 왕을 세웠잖아요.
기름 부음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그죠? 그리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죄를 짓고 간음하고 또 사람까지 죽이는. 그래서 정말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율법으로 하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살아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 긍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윗이 통치할 때 그 긍휼을 베풀고 그 긍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긍휼의 나라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을 갖다가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2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빛을 미워하고 그리고 또 빛으로 그래서 오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악을 행하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에요. 드러날까 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빛을 일방적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드러난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려워해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빛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면은 정말 이 빛이 물론 예수님 자체가 빛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우리 존재가 우리 원래 위치, 우리 원래 존재 위치를 아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원래 위치가 바로 위치를 아는 것. 원래가 누구입니까? 먼지죠. 아파르.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천사가 심판하려고 할 때 천사에게 그 중보할 때 마지막으로 부탁할 때인가 세 번째인가 부탁할 때 아브라함이 자신을 얘기할 때는 이 티끌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 다시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티끌 같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도요, 사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아는 존재란 것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 나싱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티끌이죠. 그래서 욥 또한 그런 고백을 하죠. 욥도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결국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자신도 인생은 티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이대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존재, 절대적인 존재 위치를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자신의 자원들이 한계가 있는지를, 내 자신의 자원에 한계가 있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그런 얘기죠. 인생은 안개라고 그러잖아요. 안개. 금방 있다가 금방 거쳐지는, 햇빛만 나면 없어지는 그런 안개. 네.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도 모르는, 네, 그런 안개라고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로 티끌 같고 안개 같은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가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 존재 자체가 자기가 얼마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도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으로 자신이 사도라고 소개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서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자, 예, 그것이 바로 가장 낮은 자, 그것이 바로 진짜 종이라는, 자신을 종으로 소개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부터 펼쳐지면서 하는 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싱이죠, 나싱. 네. 가장 작은 자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이요, 누구냐면요, 이름이 사울이란 자대가요, 그러니까 큰 자란 뜻이 큰 자. 근데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바울로 작은 자로 바꿨어요. 이름이. 원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엄청 큰 자라고 위대한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이름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존재를 발견하고 내 존재의 위치를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위치를 발견.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빈 그릇 상태, 그리고 가장 먼지인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기에 가장 좋은 상태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처럼 된 사람이 피조물의 이치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다시 원래 피조물의 자리로, 그리고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죽으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발밑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나싱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전부이신, 그리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고 모셔드릴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자리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설 때, 이런 존재를 볼 때,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실 수 있지만은 또 동일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높이 볼 수 있고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가 바로 그 십자가에 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 정죄가 있고,
남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어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악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높은 데서 보면 사람이 알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보면요, 사람이 높아 보여요. 나보다 다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만날 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만날 때 가장 좋은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요,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를 내 높이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리를 굽히고 무리를 굽혀서 어린아이 그 코와 눈 높이에서 내 눈과 눈 높이를 맞춰주며 가장 좋은 자세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 위치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겠죠. 네, 사랑이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다시 내가 요한일서를 보면 이제 요한일서는 요한복음하고 다르게 요한복음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 예. 요한복음 20장 21절 31절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썼는데, 요한 1서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쓴 거죠. 네. 이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 그게 요한 1서 쓴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절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어둠이에요. 네, 미워하면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누구 사랑이냐면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겠죠. 네,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고 또 맹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맹인. 네. 눈을 못 뜬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본다고 바리새인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있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오히려 보지 못한도다. 너희가 맹인이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 뜬 자는 눈을 뜨고, 원래 진짜 육신의 맹인은 눈을 떠서 영적으로 눈을 떴는데, 진짜 눈을 뜨고 있는, 육신으로 눈을 뜨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눈을 감은 사람들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심판이다, 정죄하다, 것이 판단이 갈라내다라는 뜻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과 악을 갈라내고 그 다음에 높고 낮음으로 분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할 때마다 선악을 갈라내고, 그 다음에 높고 낮음을 갈라내고, 옳고 그름을 갈라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분리가 되는 거죠. 네,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고 세상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이, 사실 행복이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면은 세상에 뭐 부동산도 갖고 차도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행복이 가진 것으로 소유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 땅에서 난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이 존재가 천국에서 난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소유는 우리의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능력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걸어갈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가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 주어져서 공급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경건과 생명과 경건의 모든 속한 것을 갖다 우리에게 다 주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 자체가 경건과 생명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가짜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짓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받고 비교돼서 우리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에게 불행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또 정말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우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높고 낮음도 없고 그리고 선과 악도 없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고 또 그리고 지체가 하나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과실을 맺어가고 또 잎이 푸르러가고, 그래서 마치 생명수가 모든 강가에 흘러서 모든 강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푸른 잎을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사시사철 열매를 내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죠. 그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로마 13장 12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있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탕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13장에 먼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1절에 이제 20절과 비유를 해서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쫓는 자를 대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진리를 쫓는 자와 반대말이겠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그러면 이제 빛은 어떻게 보면 아까는 설명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빛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 안에 오시면, 왜냐하면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1장에 소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라고도 빛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가,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빛이 비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진리를 쫓는 자와 대조가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어떻게 보면 사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육으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악을 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한다라는 단어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쫓는 자는 쫓다라는 단어가 이게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그런 의미들도 갖고 있습니다. 만들다, 창조하다는 의미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창조되고 그 안에서 진리로 인해서 사는 자로 이렇게 조금 해석을 확대시켜도 이 본문 안에서 진리를 쫓는다는 의미가 조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제적으로 진리로 거듭난 자,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자연히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오나니.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가 바로 진리죠. 그리고 또 거짓은 거짓은 진리에 대한 반대로서 악은, 거짓은 바로 세상과 사단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계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아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이 다 이루었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진리를 대적하고 또 그리고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 행하다, 창조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빛으로 온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나간다는 얘기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는 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 안에서 맺는다는 말로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자연히 우리가 진리를 쫓는 증거를 갖다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이 행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온, 나를 통해서 일한 그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 3장에 13장 2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입자라고 그래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빛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여주고 표현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그래서 나를 진리 안에 창조하시고 성령 안에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사시면서 그분이 친히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일하시고 사셔서 그분의 증거를 나를 통해서 보일 수 있는 삶,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았고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이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의 위치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던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속에 또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사신 것을 또한 증거하여 주셔서 그것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이 일들이 우리 평생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고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들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